잘 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려고 불러주셨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가면 제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교회만 가면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고. 기분 나빠 죽겠다고. 왜 자꾸 교회만 가면 막 죄인이라 그러고 막 기분 나빠 죽겠다고. 내가 뭐 다른 사람 돈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돈을 떼먹기를 했나, 내가 뭐 나쁜 짓을 하기를 했나. 근데 왜 내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교회만 가면. 그리고 교회만 가면은 왜 자꾸 그러냐고.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믿어보라고 막 자꾸 믿어.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는 거예요. 뭐. 엄마 아빠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거는 뭐 경험했더라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고. 내가 지금은 따라가지만 대학교만 가봐라. 대학교만 가봐라. 자유다. 그리고는 제 아는 집사님 아들도 서울로 유학을 갔거든요.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자유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그 용돈 받고 그래도 좀 죽어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기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내가 교회를 다녀주지만 그러잖아. 내가 생존 본능으로 교회는 다녀주지만 조금만 있어봐라. 나는 자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떠나는 사람, 교회 떠나는 사람, 신앙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예수를 안 믿어지는데 그게 강요한다고 됩니까? 안 믿어지는데 자꾸 강요하거든. 믿음을 강요하거든. 안 믿어지는데 막 교회 가봐라, 막 기도해봐라, 막 응답해 주신단다, 막 기도하면은 막 응답이 있단다, 뭐. 나는 뭐 기도해도 뭐 대답 없는 이름이고 뭐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왜 나를 안 도와주셨냐고. 그러니까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맞아요. 제가 어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은 강요할 수 없다. 누구도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그러고 기도해보라 그러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근데 뭐부터 잘못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안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고, 남편은 마음 믿어지는데 막, 안 믿으라고 그러고 강요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소원아, 믿음이 뭐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성경대로 대답한다고 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막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러고 막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막 성경적으로 대답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소원아, 맞아. 그렇지만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 여러분, 믿음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힘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고 막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막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그래 증거니 막. 그리고 믿으라니까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막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죠. 보니까 거울을 쳐다보니까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대로 닮았는 거죠. 제가 신기한 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전도사니까 이제 운전하고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그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보는 순간에 아이고 따님이시구만. 따님이라는 거예요. 아, 예, 우리 교회 전도사입니다. 저희 딸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따님이시. 왜 그럴까요? 똑같이 생겼거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우리 딸입니다. 얘기 안 해도 다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따님이시구만요. 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버릇도 똑같아요. 스타일도 똑같고 저는 막 충격을 받는 게 저희 딸내미하고요. 생각과 사고도 똑같더라고요. 하는 버릇도 똑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막 깎고 막 뜯고 그러거든요. 저희 딸내미도 똑같아요. 막 니는 어떻게 그 아버지하고 똑같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막 엄마인 것을 믿습니다. 막 믿어야 돼. 내가 아빠인 걸 믿어야 돼.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닮았는 거 보면 믿어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아프면 나보다가 나를 막 더 아파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내가 아플 때 경험하잖아요. 뭐 우리 아빠가 아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닮았고 내가 아프면 아빠가 아파하고 내가 아프면 우리 엄마가 아파하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인 것을. 거기에 믿음이 막 믿습니다. 믿어봐야 돼. 억지로 믿어봐야 돼. 너희가 아빠, 내가 너 아빠인 걸 믿어야 돼.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손톱도 똑같이 생겼고 손 모양도 똑같이 생겼고 여러분 얼굴 모양도 똑같이 생겼고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똑같이 생기셨네. 막. 예? 그러니까 자녀인 게 분명하잖아요.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자꾸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믿으라고 막 그러는데 안 믿어집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말씀 이전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라는 건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영접하면 내가 영접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받아들이면 악한 마귀 자식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가 악한 마귀 자식인 걸 몰라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열받고 죽고 싶고 여러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막 여러분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이래 사람은 막 죽고 싶고 막 이게 자기가 마귀 자식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악한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3종 세트라고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자동으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욕심을 막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마귀 자식인 게 드러나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걸 받아들여서 그 악한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뭘 받아들이는 거고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청소년 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청소년 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인생이 너무 공고해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보이는 것은 없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죽고 싶은 마음도 막 가득했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리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가 막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는데 제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성경 말씀이 맞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왜 70년, 80년 삽니까? 1000년, 만년 살아버리지. 근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저를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때 정말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영접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두부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두부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를 만들잖아요. 콩을 갈아가지고 여러분 그 콩을 막 탁 짜가지고 그 콩물을 내려가지고 그걸 막 물에 끓이잖아요. 물에 끓이다가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간수를 집어넣잖아요. 콩물을 끓이다가 간수를 딱 집어넣는 순간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그 콩물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간수를 딱 집어넣는 순간에 여러분 몽글몽글 여러분 이게 엉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두부를 만들잖아요. 막 옆에서 쳐다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콩물에다가 막 끓이면서 너무 팔팔 끓이면 안 되고 은근히 열을 가하면서 거기다 간수를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 몽글몽글 맺히면서 막 하얀 두부가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저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 안에 영접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솔직하게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하고 내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중심에 영접하려고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 안에 오시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력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상처받은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줬냐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님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점점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정말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런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정말로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서문시장 그쪽에 지나가면은요 보문서적이라고 기독교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가 삼거리일 거예요. 삼거리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요. 가다가 그 안전지대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왜? 막 눈물이 막 비 오듯이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해.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것 같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막. 그러니까 막 제가 거기서 막 울고 있었어요. 정말로 바보처럼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문이라도 좀 올려놓고 울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안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근데 창문을 다 내려놓고 그런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창문을 다 내려놓고 막 제가 막 울었는 거예요. 엉엉엉엉 울었는 거예요. 막 눈물을 팡팡팡팡 쏟으면서 막 울음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정말로 극심한 고통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죠. 막 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정말로 수도꼭지를 틀어놨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제가 거기에 안전지대에 차를 대놓고 펑펑 울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제가 하나님의 전화를 받았잖아요. 저는요, 100% 하나님이 저한테 전화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 혼자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갑자기 막 계속 전화가 막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또 울리고 막 전화가 계속 울리는. 그래서 여러분 엉엉엉엉 울면서 그 흐느끼는 울음과 함께 울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동생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니? 저의 누님이에요. 목회자 사모님이신 저의 누님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누님이에요. 그 누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진서가, 니한테 무슨 일이 있니? 니한테 무슨 일이 있니? 사랑하는 동생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내가 매일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전화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도 눈물이 안 그쳐져요. 제게 닥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제가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컸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눈물이 안 그쳐져요. 계속 흐느끼면서 전화를 받고, 예, 알았어요, 누님.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잖아요. 근데 눈물이 안 그쳐져요. 막 계속 눈물이 막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예? 울음이 안 그쳐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전화가 또 전화통이 울리기 시작해요. 계속 전화가 또 울리고 계속 전화가 울려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뭔가 하면, 박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7년 동안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학교를 일찍 가가지고 그
여러분 그때는 전도사죠.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7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동지입니다. 늘 수업 전에 가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던 기도의 동지예요. 7년 동안 기도했던 그 동지가 저한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첫 마디가 박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요즘에 그 목사님도 교회, 이제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교회 자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는데요, 저를 보세요. 그 두 번째 전화통 있잖아요. 그 전화가 딱 듣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눈물이 그때 딱 그쳐지더라고요. 눈물이 딱 중단된 거예요. 그때 눈물이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 강단에서요, 정말로 자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 모든 문제를 지금은 다 풀어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왜 인간의 삶 속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왔는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주인이 아닌데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애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여러분, 애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만 애들이 아장아장 걷고 막 그러면 이거 내 거야, 막 이거 내 거야, 막 다 내 거래요. 막 자기 건 줄 알아요. 막 다 내 거야, 막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인 노릇한 죄.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진짜 입술로 고백해서 내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저의 인생이 막 기적같이 변하더라고요. 놀라운,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콩을 끓인 물에다가 간수를 집어넣는 순간에 여러분 마시는 두부로 막 엉기기 시작하고 두부가 만들어져 버리듯이 내 안에 내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내가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이 꼴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여기에 스위치를, 저 뒤에 불 스위치를 5개인데요. 불 스위치를 다 내리면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만,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만, 작정기도 금식기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가서 스위치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확 물러가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빛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내 생각이 밝아지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 절망, 예? 여러분 자살 충동, 죽고 싶은 마음, 예? 여러분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뿐인데 제 안에 여러분 그렇게 많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여러분 막연한 불안감,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공부를 못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공부 못한 게 자랑입니까?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고향이 저 경북포 아주 살코작입니다. 거기선 그래도 조금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거기선 그래도 여러분 뭐 그 전부 공부 안 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합고사를 쳐갖고 대구 왔습니다. 대구 와가지고 연합고사를 쳐가지고 대구 와가지고 여러분 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쳤는데요. 여러분 저 뒤에 가 있더라고요. 저 뒤에 가. 그리고 공부에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철학책에 빠져가지고 막 제가 학교 다닐 때 허무주의. 예?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또 하필이면 거기를 읽었어요. 헛되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주님을 떠난 삶이 헛되다는 건데 제가 그걸 잘못 읽은 거예요. 봐라 여기 성경에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지 않았느냐 막. 그리고 막 철학책을 읽고 막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기다 공부도 못하는 데다가 막 대학을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고통 속에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제 가슴 속에 넘쳐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가 뭔가 하면 변치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이면 막 내가 막 마음대로 막 다 잘 될 텐데 내 마음도 내가 주체가 안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게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말씀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여버렸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 사람은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막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도 죄는 죄지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따라합시다. 죄의 열매.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의 열매만 따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열매만 따. 죄의 열매만 따서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뭔가 하면 예수님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저를 정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절망 속에 살던 저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고 제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감, 비교의식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고, 막 우리 교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제 안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전부 여러분 대학교 가고, 저는 삼수생이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좌절과 절망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머리도 나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를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공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의 그 생명의 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 그때 제가 정말로 눈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그 주님이 저에게 찬양을 주셨는데,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도 아는 찬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세상은 내 모습 이대로 안 받아주는데, 나를 내 모습 이대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픔까지도, 나의 눈물까지도, 나의 고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저한테 정말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예?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계속 간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이, 누가 믿음이라고,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죠.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소원이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아픔과 고통 속에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인생의 주님은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중심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모실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비교의식이 떠나가고 열등감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들어갈 때 어둠이 도망가는 것처럼